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 모임에 있었는데요. 벌써 27, 8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예. 그때 이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학년 1학년이었을 때였는데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제 한 자매가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했어요. 나는 아픔이 떠오른다 이랬어요. 이유를 물었죠.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픔이란 단어가 떠오르냐? 그 이유는 여전히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늘 배반했기 때문이죠. 근데 배반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들이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끝이 멸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과 그들을 돌아오게끔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떠실까요? 아마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시고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딱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겠죠. 저도 그때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현수막이나 어떤 간판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써 있거나 전도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면 교회 소개란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픔이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왜 아파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아파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파할 리가 없어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왜 부모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사랑하니까 아파하는 거죠. 같이 힘들어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휴가를 했는데 수요일 날 다른 교회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낮에 모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설교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내에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근정자매가 보낸 카톡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좀 먼저 물어봤었고 오후에 점심시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답을 줬어요. 근데 근정자매 이모티콘이 눈물이 막 흘려져 이제 이모티콘을 보면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밥을 먹다가 결과가 좋지 않구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밥을 먹는 건지 그 시간에 뭘 하는 건지 몰랐어요. 제가 원래도 먹으면 잘 체하거든요. 그날 체했잖아요. 그래서 먹다가
이거는 준 밥이니까 먹긴 먹어야겠고, 마음이 굉장히 저도 이렇게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하기도 했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신 다음에 25년 지난 다음에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25년 지난 다음에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시고 왕이 된다고 말씀하신 뒤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20년 후에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했죠? 이 가정에게 자녀를 주지 않을까? 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하나님,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하나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정에게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저보다는 당사자들이 더 힘들었겠죠. 근데 참 씩씩하더라고요. 씩씩한 것에 그냥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구나. 어쩌면 저는 좀 쉽게 생각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느낀 건 뭐였냐면, 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던 것을 제가 알아요.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묶여가고 있구나. 아파한다라는 것은 왜 아파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그랬나 보다 끝이죠. 근데 아파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말씀드린 사랑의 끈으로 조금씩 묶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또 한편으로는 참 그런 면에서는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이 가정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웃음,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럼 지옥은 왜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좀 똑똑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연대를 다녔던 아이인데 질문을 두 가지를 던졌어요. 논리적인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지옥이 있습니까? 사랑인데 왜 지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지옥은 사탄의 나라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탄을 추종했던, 따랐던 사람들이 왜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까? 근데 우리 세연이도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어제 물어봤더니, 사탄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이 땅에서 잘 섬겼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인 지옥에 가면 편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과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랑한다면 다 용서받고 다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무조건 다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아까 말한 사랑이라는 성품이죠.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두 번째는 저희가 여러분이 알기 듣기 이제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룩함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오래 참으신다, 뭐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성품은 하나로 묶일 수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이거는 뭘로 묶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무려 800번 이상 거룩이란 단어를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만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조금 우리 이 땅의 이제 성도들이 조금 편향되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다는 부분만을 강조하고 거룩하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재판관은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이 많기로 소문난 재판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고 오면 무조건 정이 많으니까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도둑질? 그래, 너는 초범이니까 무죄. 강도? 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무죄. 간음? 나이가 어리니까 정상 참작을 해서 무죄. 다 무죄를 시켜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불쌍해서 뭐 형편이 안 좋아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다 용서를 해주고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은 정말 사랑이 많은 재판장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입니까? 공의롭지, 정의롭지 않은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많아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그 용서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을이 됐을까요? 아니면 온갖 범죄가 난무한 무법천지 세상이 됐을까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사람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무법천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폐륜적인 범죄들, 잔인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판의 결과도 다 알게 돼요. 근데 형량이 뭐 20년, 뭐 무기징역 때릴 때도 있지만 뭐 15년, 몇 년 이렇게 때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답니까? 너무 형벌이 약하다는 것이죠. 형벌이 약하다. 형벌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처벌이 없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형벌이 있어도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 세상인데 형벌이 없다면 제가 보기엔 밖에 함부로 못 다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 세상이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인지 지옥인지 모르는 아마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지만 그분은 절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난장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도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같이 모여 살고 있다. 생각만 해도 저희 보면 끔찍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뭘 해야 됩니까? 판결, 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개가 충돌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충돌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죠. 모든 사람은 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럼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즉 인간과 다른 탄생을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로 누군가가 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형벌을 담당케 하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시다는 분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또한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하는가?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두 가지가 뭐냐? 거룩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 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 주십니까?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죠.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이유가 없어요. 거룩한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또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는 왜 주십니까? 하나님 제밥에 관심 있으십니까? 제밥을 원하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번 무슨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영생의 복은 누가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 중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도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과정을 거치고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묻던 복도 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은 제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우니까. 이해하셨죠?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야자트면 하나님과 친구 됩니까?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친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때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도 물론 아주 위기 상황이고 이 아이를 구해야 될 상황이면 이 아이가 처지가 어떻든지 몸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더러워졌는지 상관없이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가 구원해내겠죠. 구출해내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막 진흙탕에서 놀다가 나왔는데, 그리고 갑자기 엄마 아빠 보더니 아빠 하고 막 뛰어와서 막 안기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리 가. 야, 오지 마. 씻고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실은 먹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없는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과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 같은 건 먹을 수 있는데 돼지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어 같은 거는 이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못 먹고 장어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 남자팀, 남자 교회에서 모임하면서 삼겹살, 목살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부정한 행동을 한 것이죠. 정결치 못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는 것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갈라 놓으셔서 실은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니.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제가 히브리어를 얘기하고 헬라어를 얘기해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단어의 뜻만 말씀드릴게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분리됐다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근데 그 구별된 삶은 무엇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먹는 것에서도 좀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건강이 좋냐 안 좋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먹는 것에서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구별된 모습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에서도 구별된 모습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실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한 1주 넘은 것 같아요. 아이들 은유하고 일에 둘째, 셋째만 집에 내려서 올라가고 저는 차 안에서 뭔가 막 정리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올라갔다가 뭐 살 게 있어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내는 뭐 사러 가고 저는 이제 늦게 아내 내려온 거 보고 정리하다가 집으로 올라갔어요. 집에 번호키를 누르면 소리가 나잖아요. 띠띠띠띠.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이 둘째 셋째가 후다다다닥 뛰어서 제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 표정에는 나는 놀랬습니다. 나는 내 심장은 지금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역력해요. 놀래가지고 부르지도 않은데 띠띠 문 열자마자 달려서 이렇게 서로 앞을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직감했죠. 딴짓 했구나. 야, 니들 뭐 했어? 그랬더니 이실직고합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 봤어요. 저희 집은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갔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제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빠가 튀어 올라오니까 놀래가지고 애들이.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면 우리도 저러겠구나. 우리도 놀래겠구나. 딴짓하다가 놀래가지고 저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살아야겠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과 함께 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는 없는 거구나. 엄마가 없으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엄청난 착각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도우심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나의 삶은 전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성령의 능력과 힘만을, 도우심만을 원하고 있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생각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뭡니까?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하신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의 삶은 아무렇지나 않게 살아가면서 그분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영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려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거룩한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것을 보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또 그 행동을 반복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사람 습관이 참 무서운 게 습관이 진짜 안 고쳐집니다. 운동도 처음부터 좋은 강사한테 배워야 폼이 좋은데 자기 혼자 친 사람 하다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폼 바꾼다고 하면 죽었다 깨라도 폼이 안 바뀌어요. 그 습관이 진짜 안 바뀝니다. 근데 사람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습관이 몸에 배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이 결국 사람의 무엇이 됩니까? 인격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고 그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한 습관들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다웁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격을 갖추려면 결국 그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가 매일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TV 보는 시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라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카톡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고 그런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만큼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전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TV를 한번 봤어요. 근데 어서와 한국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독일 친구들이 한국을 이제 방문하면서 특별한 곳을 갔어요. 비무장지대하고 어디를 갔냐면 서대문 형무소를 갔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도 분단되었다가 통일이 된 지 얼마 안 된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족의 역사성,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뭐 독일과 일본은 뭐 많은 나쁜 짓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DMZ하고 서대문 형무소를 갔어요. 근데 서대문 형무소를 보면서 거기에 투옥됐던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나이 어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그 잔혹했던 고문 도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막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사죄해야 한다. 왜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아주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면서, 예.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만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사회 MC를 보는 사람들 그거를 보면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뭐가 부끄러웠냐면,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또 하나, 분명히 우리는, 나는 알고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죠.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고 정말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독립이라는 걸 누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또 이거를 지금뿐이고 얼마 지나면 또 잊고 살아가겠구나, 그런 내 자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막 감동받아서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팠는데 또 지나면 또 모르고 살아가겠지, 그런 나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내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가슴을 치면서 좀 울었어요. 또 그렇게 살겠구나, 이런 한심한 놈.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도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잊고 살아가겠구나, 무감각해지게 살아가겠구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백성답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사랑을 알지만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순국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바쳤던 많은 사람들, 또
또 독립운동가들 알면서도 늘 잊고 지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알면서도 잊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깨우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또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예쁜 그릇? 큰 그릇? 아름다운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이 땅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좀 의미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